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보면 이 찬송은 카나다 태생 장로교 목사 심푸슨 목사님이 1897년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887년에 기독교 선교회 협회를 창설했으며 1890년에는 사복음서와 예수의 충만하심에 관한 찬송가를 출판하였습니다. 심푸슨 목사님은 복음 찬송 작가로 활동하면서 172편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총회하신 에녹을 생각하면서 작사하고 작곡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의 가사에 담긴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1절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누구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동행하는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 말에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보다 행복한 길, 즐거운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할까요? 온전한 길이라고 할까? 행복한 길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때로는 우리가 대단히 굉장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또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잘 돼요. 교만하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 아무것도 몰라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좀 깨달아요. 그때도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가겠네. 주의 손에 이끌려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에 쉬운 말로 말하면 사는 길이 주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은 결국 감 종착역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랬거든요. 3절의 내용은 그래요. 꽃이 피는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 같은 때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잖아요. 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 인생사의 모든 삶 속에서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답 얻는 길이에요. 그게 치유되는 길이에요. 그게 회복되는 길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넓지 않아요. 길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향하여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길은. 근데 꽃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는 길이에요. 참 길이죠. 거기는 진리예요. 참 진리죠. 거기는 생명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4절 보니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옛 선지자 오늘 에녹을 말씀하는 거죠. 또 선진들이 많잖아요. 신앙의 유인들. 그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어땠어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그랬거든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면 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300년이라는 기간은 똑같이 300년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똑같은 건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후렴을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나 교회 나오는 분들이나 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인도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 안 그래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죠.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근데 그걸 깨달아줘야 알게 됩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는 길로, 천국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예수와 함께,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그러잖아요. 주 안에 들어가면 딴 근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매일매일 성삼위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신앙인들이 누구와 동행하냐? 많죠.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사업에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직장도 같이 있는 사람 있고, 별별 일들이 있죠. 뭐 부모님도, 가족도 있고, 형제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은 어떠한 삶을 누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냐, 다 있는 중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천장에 전달한 메시지인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은데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에 힘이 생기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눈 녹시 녹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답이 오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란 우리 저와 여러분만 믿지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주시지 않으면, 깨달지 않으면, 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 얘기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표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오늘도 전화라든지 어떻게 해서 만나서 같이, 아니면 정 안 되면 결혼해 살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누리게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28절, 3장 15절 등의 많은 내용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냐?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다 그러잖아요.
단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신약적 개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냐?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란 뭐야?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언약을 받는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나 어떤 전도자들의 그 전달하는 메시지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그럼 잘못되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길다 짧다 뭐 별 얘기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죠. 어떻게 은혜 받아요? 꿀송이보다 달구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졌고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막 이러는데,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린 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속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을 이해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할 필요성도 모르고.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구원에 놀라운 문제가 생겨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된 말을 잘 못 듣고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전부 다예요. 이게 깨달아진 순간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근원적 축복이거든요. 근본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육신적 생활 모든 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꾸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면 복이라는 개념도 육신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또 우리가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게 등등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다 풍성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풍족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보냐?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축복 응답이 와요.
그걸 못 깨닫고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나중에 거긴 죽음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 사역을 누구와 함께 하시냐?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다른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진짜 믿음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까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떠냐? 모든 일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전제에서 나오죠. 그럼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 이거 죽었구나 할 때가 많죠. 감기 하나도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그 속에는 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의사에도 감사하고 약에도 감사하고 과학적으로 병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저 의사님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약을 통해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라는 건 말씀 늘 드리기도 했지만 기적같이 일어나기도 하죠. 죽을 자 그냥 살아나요. 약 안 먹어도 살고 주사 안 맞아도 살아나요. 아니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치료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그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디에다 성육신하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동행.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안다는 데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까봐. 그것도 뭐 일리는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거든요. 십자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뭐 고난도 있고 뭐 거긴 많은 것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십자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데 뭐. 나는 안 죽는다는데 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뭐 힘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가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날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분인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기도로 초대교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다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온전히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기도 생활이 필요하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를 드리는 게 저는 기도라고 느껴져 있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 당신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 가운데는 세 가지로, 첫째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나와 동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사업장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또 다른 말 말해서 꽃길이든 험한 길이든 성공하든 실패했든 어떠한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셔서 동행하신다. 그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떠나시는 한 절대로 내가 하나님 떠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한 것 같으나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주에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데 인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갈까, 이 교회 갈까, 저기 갈까, 그래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많다 적다도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동네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집에 살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출석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들 제멋대로 마음대로 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놀러 다니자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전도이라 말아 그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고요. 안 누릴 날에도 자꾸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누린다는 건 충만하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은 그런 전도와 선교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진짜로 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삶 속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을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참 이게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찬송가 430장이거든요. 한 주간만이라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살면서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무엇과 동행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시대에 살린 전도자로 승리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